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에 사역이 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 사역을 종합 예술로 표현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합 예술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목회가 아니라 목사와 또한 교육자와 함께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회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신방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 가운데 신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만나서 출발하고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음을 보게 됩니다. 신방은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입니다. 직접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만나 주시고 그 가정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독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은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이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방의 중요한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행 시에 전투적인 전도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북지방에 있는 수많은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확장시켜 나가면서 전투적으로 전도에 임하고요.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갑니다. 복음이 왕성해집니다. 수많은 마을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전도하면서 선교했던 곳마다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금 돌아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방의 시초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도 왔으니까 인터넷으로 수많은 목사님의 목회자의 또한 교회마다 가보면 수많은 말씀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가 된다. 그런데 깨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어렵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또한 기도하며 신방하며 독려하며 격려했다. 안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체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약함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들을 독려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게 되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방도 하기 전에 전화만 통화도 해도요 금세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죠. 힘들어하는지 지쳐있는지 많이 다운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뜨거운지 금세 알아챌 수 있는 게 보여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육신의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목회자 마음은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바울도 동일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각 성을 돌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적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삶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격려하고 독려했다. 그런데 이 목회 사역만이 아니었어요. 목회 사역은 목회자만 사역이 하는 게 아니라 신방이요 또한 오히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방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지 않았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독려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해보고 또 어떻게 잘 지냈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또한 자녀들은 건강한지 그런 상태를 점검하는 게 목회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픈 환우가 있다면 가서 신방하고 독려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어요. 피곤이 오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정된 병원에 딱 갑니다. 송천동에 있는 삼성내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삼성내과를 딱 방문하고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맞아주셔요.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들어오기도 전에요,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많이 피곤하게 보이시네요. 어떻게 약은 잘 드셨는지요? 목사님, 요즘 목회는 어떠하신지요? 이미 저에게 물어보고 이미 그분은 저의 마음을, 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 며칠 날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분명히 차트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방하는 일이나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요, 우리 마음을 오픈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요, 의사분들도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때로는 눈을 보기도 하고 혀를 보기도 하고 또한 손바닥을 보기도 하고 혈압을 체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거죠. 더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의사분의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역시 신방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의 주된 목적은 성도를 독려하는 일이에요. 이왕이면 성장하는 게 좋게 보이는 모습 가운데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하나님 가운데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 그래서요, 가정을 여러분 청소도 하고 또 때로는 과일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간다는 것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이미 찾아가 주시지만 매일같이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대접할 때에도 잘 준비하고 대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신방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왜일까요? 준비도 안 됐는데 신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상태도 그렇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수선해요. 그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신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 자세가 되지 않았다, 환경이 열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목회자도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뜨거웠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일어서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신방은 어떤 걸까요? 다시 한번 보면요, 신방을 통해서 백성들의 안녕을 돌아보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역하다 보니까요,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니까 사역 현장에는요, 매번 등장하는 게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신방하면서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우리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과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관점을 통해서 분쟁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보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있어요. 피차 갈라섰다는 것은 마음이 상해지고 불편한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사역은 사역을 완수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토라지거나 교회도 방문하지 않거나 신방하지 않았을까?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요,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근원적인 사역만큼은 완수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때요, 마음 토라질 때, 때로는 직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행사 문제 때문에 마음이 토라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성도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데도 완벽을 요구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사역을 완수했다. 신방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신방을 떠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했고요. 바나바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나옵니다. 섬 지역을 신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은 따로 갈라섰지만 한 사람은 육지에서, 한 사람은 섬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으로 한국 교회는 뜨거움이 있었죠. 부흥이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산골마다, 가는 곳마다, 섬 지역마다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좀 추락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갈등의 문제가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나 이 몰들은 같이 병행돼야 하는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서로 갈등의 문제를 법적으로, 세상 법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본질만큼은 고수하자. 시작. 본질만큼은 고수하자. 아멘. 김장을 차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토해졌다고 해서 김장김치를 준비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니까 41절 말씀 보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갈등의 문제는 어디 가나 존재한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본질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깨닫는 거죠. 오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여기 앞에다가 아크릴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고맙습니다. 생각은 했지만요, 놓쳤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크릴판을 놔주신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실은 저는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소독을 하고 있어요. 걸리지 않는 것은 명분은 없습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도들이 제가 놓치는 부분을 독려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게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볼까요?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자. 시작.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자. 이게 가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화해와 일치를 도모했다.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대를 존중했다. 같이 볼까요? 존중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이런데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요, 꽃도 놓지 말라고 합니다.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보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노는데도 불구하고 놓기를 원하는데 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막 주장해요. 놓지 말아라. 놓아야 한다. 이 싸움거리가 깁니까? 싸움거리가 하나도 될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나의 뜻과 생각대로 때로는 여기에 반드시 화분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화분에 또 치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양합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상대를 존중하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께서 아크릴판을 냅둬요. 집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크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놓쳤던 부분 확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갈라섰지만 주어진 사명만큼은 완수했더니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하나님 마음을 평안을 가주세요. 에코시티에도 어떤 분이 발생했다고 하죠. 뭐 학원이고 모든 가게고 막 들썩들썩. 그럴 필요 없어요. 이때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자기 자신만 마스크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 소독 끊임없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순간 놓칠 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발생했죠.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마음적으로요,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 주옵소서. 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그 가게를 들어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왔대요. 음성이었대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하죠. 또한 손소독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스스로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신방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만큼은 놓치지 않는 교회, 더욱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켜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든든히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